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독일 이 땅에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 성 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말하자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종교개혁 주일 이 어간에 기념 세미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해도 종교개혁 세미나를 기념 세미나를 한 3주에 걸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여러분께서 유인물을 통해서 확인하셨듯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 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독일말로 하면 이 프리스테어툼 알러 글로이비겐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성도, 모든 신자는 프리스테어툼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다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바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이 만인 제사장의 배경과 그 기본적인 내용, 핵심적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 교리는, 이 진리는 그러니까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때 그가 쓴 책을 통해 처음 알려진 개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루터가 이제 자신의 글 속에서 이 표현을 쓴 것이죠.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그 프리스테오툼 알러 글로이비겐이라는 단어를 그가 쓴 겁니다. 1520년에 그가 쓴 신약 성경에 관한 설교라는 그 책에서 그가 이 용어를 처음 썼고, 같은 해에 독일 크리스천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 짤막한 소논문이 있어요. 거기에 조금 더 개진하여 루터가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 교리를 진술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의 루터의 동료이며 후배이며 또한 제자라고도 하는 그 필리프 멜랑이톤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또 있어요. 이 사람도 종교 개혁자인데, 이 사람이 루터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라는 그 글을 씁니다. 그 글 속에 21장에 보면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 내용을 아주 심도 있게 그가 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글 한 토막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인들의 유물은, 그러니까 성인은 성인 군자를 말하는 거죠. 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훌륭하게 살았던 성인 군자. 성인들의 유물은 우리가 각기 맡은 직책에 따라 그들의 믿음과 선행을 본받도록 우리 가운데 기념으로 둘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앞에 중보자, 화해자, 대제사장 및 중재자로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두며 성인에게 기도드리거나 성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기도드려야 한다. 그는 우리의 기도를 주시겠다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들은 이 글귀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당시만 해도 아주 파격적인 글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 로마 카톨릭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성인들에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성모 마리아께 비나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중세만 해도 다 그렇게 성인들의 이름을 따라 세례명을 갖고, 나는 뭐 베네딕트, 나는 뭐 파울로, 뭐 나는 도마, 이렇게 다 성인들의 이름을 따라 자신의 세례명을 짓잖아요.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 성인에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나의 수호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이 당시만 해도 이것이 그냥 보편적 진리였다는 사실이죠. 그런 교회 앞에 이 멜랑이톤이 이런 글을 통해서 이제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이런 글을 쓴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보자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으나 영적 계급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거룩하게 살았던 어떤 성인 군자를 어떤 차소로 놓고 영적 계급을 이루는, 그래서 제사장 그룹이 있고 평신도 그룹이 있고 더 높은 계급의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그냥 일반 신도, 나 같은 신도가 있고 이런 식의 계급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교리의 핵심은 그 계급의 철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 교회는, 당시 교회는 중세의 계급사회, 계급제도를 그대로 차용하여 교회의 직분으로 그것을 다 이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중세에는 신분 계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귀족이라는 계급이 있었고 평민, 노예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런 계급이 있었잖아요. 또 귀족 중에도 뭐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기사 등 다 이게 계급이란 말이에요. 구분이 있단 말이죠. 철저한 계급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계급처럼 교회 안에서도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직자만이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직자라는 계급은 당시의 왕보다, 황제보다 훨씬 더 뛰어난 권위가 있다, 그렇게 주장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그 하인리히 4세인가요? 그 황제가 어떤 그 교황에게, 그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 앞에 무릎 꿇고 뭐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자복했던, 그게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성직자의 권위가 최고 정점에 달았던 시대가 바로 이 중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황제조차도 굴욕하는 마당에 교회 안의 성도들이야 그 교황 앞에, 사제 앞에 그냥 밥이죠. 완전히 오직 제사장만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신자는 다 제사장이야.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이라고 외친 사람이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자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 멜랑이톤, 존 캘빈, 이런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독일, 스위스, 스코틀랜드, 영국 이런 유럽 등지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고, 그것이 장로교가 되고 감리교가 되고 이렇게 침례교가 돼서 이제 결국 수백 년이 흘러서 우리나라에게도 이제 그 복음이 전달되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신자로 주님을 믿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당시 교황주의자, 그러니까 그 사제들만이 제사장이다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세계의 담이라고 한 그 글귀에서 그가 이렇게 당시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담을 쌓고 있다. 이 담으로, 이 장벽으로 자신들의 보호를 삼아
어느 누구도 그 장벽을 뛰어넘거나 개혁할 수 없게 했다. 그 결과 기독교는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다. 첫 번째 장벽은 만약 사람들이 세속적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위협하면 교황주의자들은 세속적 권세는 자신들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영적인 권세가 세속적 권세보다 더 높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는 우리 영적인 권세 앞에 깨갱깽이야, 이런 거죠.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목사들이 종종 있더군요. 그래서 뭐 세상 법도 다 무시하고 그냥, 물론 세상의 정치인 앞에 교회가 굴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그 세상 통치자에게 순종하라라는 그 원칙 속에 다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정당한 권위 앞에 교회가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교황주의자들은 세상 권세도 필요 없어, 교회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지금 막무가내로 막 자신의 권한을 핀 겁니다. 두 번째 장벽은 만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책하려 하면 교황 외에 어느 누구도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반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 성경의 해석권자는 오직 교황님뿐이야.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해석할 권한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도 뭐 마찬가지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모든 미사를 다 라틴어로 집전을 하죠. 집례를 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서 왜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모든 예배와 예전이 다 라틴어로 집전이 됐거든요. 그때 루터가 자기네 말로, 독일 말로 이 모든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루터 성경 번역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독일 학문계에서도 괴테보다 루터가 훨씬 더 언어학적으로, 독일 학적으로 더 유명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루터가 영향을 끼친 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마음껏 보실 수 있잖아요. 게을러서 안 보시죠. 그죠? 이때는 내가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라틴어 성경은 이게 여기 보면은 이게 예배당 여기에 이렇게 성경을 딱 펴놓고, 여기도 좀 루터 교회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펴놓잖아요. 성경을 펴놓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오직 성경의 해석권자는 교황만이 있다는 거죠. 그 담을 쌓아놓고 자기만이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린 거죠. 세 번째 담은 만약 공의회로 위협하면 교황 이외의 그 누구도 공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꾸며댄다, 이렇게 루터가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공동의회를 해서 어떤 문제를 이제 안건을 좀 하려고 하면 그 공동의회의 소집 권한은 교황만이 갖고 있다. 그렇게 담을 쌓고 철저하게 계급화로 추구했던 시대가 바로 16세기 그 중세 시대였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종교 개혁자들은 그 계급을 깨버린 겁니다. 성경을 통해 신자의 신자됨을 재발견한 것이죠. 이것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우리로 보면.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계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다는 것에, 게다가 개신교회가,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등 상급, 차등 보상론도 마찬가지죠. 다 계급 타령이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면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다는 이런 논리도 다 이런 계급적인 의미 속에서 다 배태된
그런 매우 잘못된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사만이 제사장이다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목사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도 사실 저만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다 제 말에 복종해야 된다라면은 너무 좋죠. 그런 인간적 욕망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회는 우리 모두는 다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분이 높다고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장로는 높고 목사는 좀 더 높고 집사는 안수 집사는 그 중간이고 집사 서리 집사 권찰도 있죠. 다 이게 이런 서열,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통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장유유서라고 하잖아요. 유교 전통이 있어서 소위 어린 사람은 어른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질서와 차서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나머지 이것을 교회 안에도 그렇게 직분화시켜 나이 많은 꼰대가 많고 짬밥의 그런 양의 순서에 따라서 오야붕이 되기도 하고 대장이 되기도 하고 꼬붕이 되기도 하는 이런 것은 매우 잘못된 비성경적인, 그러니까 직분의 높낮음은 없다. 제가 이 교회 직분에 대해서는 만인 제사장과 관련해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나 이런 섬김이나 이런 것들은 이 만인 제사장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를 제가 이제 좀 더 다음번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만인 제사장의 핵심적 내용은 신자에게는 그 어떠한 계급도 없다. 계급이 없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녀다. 복음 안에 모두가 평등하다. 신자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직 예수 외에는 중보자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 중보자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 중보자. 로마 카톨릭은 사제가 중보자잖아요.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그 신부님 앞에 가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고해 성사는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조잡을 하든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좋게 해도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로 서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말하면 이단적인 그런 발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중보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그 기도할 때. 왜? 예수가 나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부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는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만이 중보자니까. 바로 그리스도 앞에 모든 신자는 평등한 성도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예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공적 예배로 모이셨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혼자도요. 왜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다. 그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성경의 좀 근거들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유인물을 보시면서, 자, 먼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답니다. 목사, 사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자는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평등하다 이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7장 22절 24절 보세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주께 속한 자유인이 바로 우리 신자랍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자가 되고 자녀가 되며 자유인이 되어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사제 중보설은 없습니다. 고해성사와 같은 죄사함의 사제 중보설은 허무맹랑한 논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또 예배를 집례하죠. 저 같은 목사가요. 이것도 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목사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소위 이 성직자들은 내 양이 아니고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인데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너 거기 가서 그거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어느 교회 부임에 가면 위임이식을 하잖아요. 위임이식. 그 위임이식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교회를 위임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내 주인님의 뜻대로 그냥 목양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때도 목사가, 성직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아무개에게 세례를 주노라 할 때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거지 목사의 권한으로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가 조금 형편없고 능력이 없어도 목사가 일단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 그 세례는 유효합니다. 제가 사기꾼이에요. 제가 도둑놈이에요. 어떤 목사는 거룩한 목사. 그럼 여러분들 누구에게 세례 받고 싶으세요? 도둑놈 같은 목사에게 받고 싶지 않겠죠. 사기꾼 같은 성직자에게 받고 싶지 않겠죠. 좀 더 존경할 만한, 좀 더 설교 잘하고 능력 있고 뭐 이런 사람에게 받고 싶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심지어 이렇게 뭐예요? 로마 캐톨릭에서 세례를 받아도 그 세례를 일단 인정합니다. 다시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그냥 개종만 하죠. 다른 종파에서 세례를 받아도 그걸 인정해요. 왜요? 그 세례 자체의 의미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세례를 베푼 거니까 그 자체를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개혁교회 정신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오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예요. 이것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계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 안에 자유를 얻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속해 있는 거죠.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어느 교회 성도, 어느 교회 성도 이렇게 구분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정상적인 개혁 교회라면 다 우리는 예수 안에 그냥 한 가족인 거예요. 저쪽 교회, 우리 교회 따질 것도 없어요. 정상적인 말씀 안에 있는 교회라면 다 같은 교회예요. 다 같은 교회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 안에 있느냐, 복음 안에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만인 제사장을 논할 때 지금 제가 계속 언급해 드렸듯이 핵심은 예수, 복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고 그냥 개념적으로 만인 제사장이니까 우리 모두 각자가 다 자유로운 존재구나,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구나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만인 제사장의 교리를 우리는 민주주의에 속한 한 개인의 실존적 주인됨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서는 본말이 전도된 매우 잘못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는 노동조합이다. 교회는 공정과 공평한 공동체여야 한다. 교회는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나 설교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이 만인 제사장의 교리를 오해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을 쓰거든요. 교회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저는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복음 없이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교회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그 복음의 관계에 참여한 자라야만 비로소 이 복음의 의미 속에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가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성,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게 소위 말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의 의미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주목할 부분은 10절. 그러니까 이 만인 제사장의 이 의미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국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소위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하여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하게 해야 한다. 믿음만이 참된 제사장적 직임이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젊은이건 노인이건 주인이건 종이건 남자건 여자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간에 믿음으로 제사장이다. 믿음이 다르지 않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그는 더 강조하여 말하기를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제사장이 아니다 라고 천명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만인 제사장 교리의 핵심적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평등, 민주주의, 자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이 의미이지 그냥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이런 개념으로 이 만인 제사장을 쓰는 것은 본말을 전도시키는 그런 오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왜 강조하냐면 제가 만인 제사장에 관련된 책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소위 현대에 나온 책들은 대부분이 다 이런 맥락이에요. 이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보다 다 그냥 뭐예요? 민주주의를 위해, 평등과 인간 실존의 자유를 위해 마르틴 루터도 만인 제사장을 강조했다. 이런 논리예요. 이거는 매우 그 본질을 호도하는 그런 잘못된 진술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복음의 자유인이라고 정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우리 모두는 자유인이에요. 어디에 예속되거나 속해 있지 않은 오직 예수 안에만 속해 있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리의 핵심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에 달려 있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평등과 인간적 자유에만 천착해서 이런 만인 제사장을 말한다면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사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논지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할 때 거기에 방점은 하나님은 사랑이지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랑의 개념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사랑으로 희화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개념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지 그냥 보편적 사랑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개마인대가 되는 거죠. 일반 사교 집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한번 제가 좀 더 풍성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제사장의 직무와 역할은 제사를 주관하는 거거든요. 이 예배, 제사를 주관하는 것인데, 자, 에스겔 44장 15절로 19절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의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의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 뜰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제사의 하나의 그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모든 제사의 모형은 결국 십자가로 가게 하는 것이고, 또한 제사장은 결국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하나의 모형이며 상징이며 예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이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다 공통점이 있죠. 바로 우리 주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됐다는 거죠. 제사장이 되었다. 여기 특히 보면은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은 성경에 대단히 수수께끼와 같은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원조격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의 형 아론이죠. 아론은 출애굽기에 등장한 인물인데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함께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의 원조인데 바로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 예수가 대제사장이다라고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은 다 그 상징과 모형과 예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5장 15절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의 일꾼이 되어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어떤 성직자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을 믿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로 은혜로 나아간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교리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실체, 바로 예수께로 가지 않고 자꾸 모형과 상징에만 그친다는 거예요. 모형과 상징에만. 그러니까 성경은 자, 저기를 봐라, 예수를 보라고 이렇게 손을 펴는데 우리는 저 성경이 지시하는 저 방향을 보지 않고 요 손만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죠? 그러니까 손 모양이 한 손가락이네, 어떤 사람은 두 손가락이네, 이렇게 하네, 이걸로 자꾸만 싸우고 있는 거죠. 절로 가면 돼요. 저걸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저 본질, 저 실체, 예수를 보라. 우리 모두는 다 만인 제사장이야.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니까 저분께로 가면 돼 라고 외치는데, 우린 자꾸만 저기로 가지 않고 요 손 모양을 보면서 자꾸만 따지고 딴지 걸고 이걸 가지고 자꾸만 차등을 나누고 차별을 나눈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는 모두 표면적 유대인처럼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의 핵심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분에게로 가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께로 가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평등, 사랑, 공평, 정의 이런 식의 그냥 현상적인 이 문제에만 개념화하여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데 이렇게 현상에만 머물면 이 세상적 가치관에 함몰된 세속적 종교가 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국 당나라의 그 임제라는 선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유명한 그런 말인데, 이 가르침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본질에 집중하라는 그런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불교는 아이러니하게도 모순되게도 본질을 그렇게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그 본질은 자아에 머물고 말죠. 왜냐하면 불교의 핵심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니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외치지만 결국 내 자아에 머물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나 아닌, 내 대상이 아닌 실체인 하나님에게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임재선사의 이 가르침은 매우 의미 있는 종교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현상이 아닌 집중해야 한다는 그런 종교 본연의 어떤 핵심을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본질에 가지 못하고 그 현상에만 머물다는 거죠. 만인 제사장이라는 본질, 예수께로 가지 못하고 자꾸만 그런 주변부에만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교회가 쓴 하이델베르크 논제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언제나 매력있고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을 죄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하나님의 행위는 언제나 매력없고 좋지 않아 보이지만 실상은 불멸의 공적이다. 그런데 인간의 그런 행위조차도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죽을 죄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행위라도 믿음이 아니면 죽을 죄가 되어버린다.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도요, 아무리 탁월한 거룩한 행위라도 믿음 없이 행하면 그 자체가 죽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줄줄줄 외운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소위 막 디스코텍 가서 춤을 추고 막 뭐 이상한 세상 문화를 즐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믿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행위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과 제도와 체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실체이신 예수께로 가야지 개념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념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1절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십자가는 거치는 돌,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눈에 보이는 형태, 형식, 체계, 외향적 구도로만 가버린다는 것이죠.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 교리를 자꾸만 눈에 보이는 인간적 평등, 민주주의, 공정한 인간적 공평, 이런 형식으로만 이해하고 십자가로 가지 못하고 복음으로 가지 못하면 다 십자가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올가미에 묶이는 거죠. 여기에 쓴 이 걸림돌이 헬라어로 스칸달론이거든요. 이것이 덫 혹은 올가미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도구거든요. 이런 것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그 실체이신 예수께로 가서 그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면 그게 바로 만인 제사장의 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평신도란 말이 없어요. 평신도를 깨운다, 평신도가 이런 것들은 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평신도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성도예요. 성도. 우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목사니 집사니 권사니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성도, 신자일 뿐이에요. 이것이 만인 제사장 개념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신자인 겁니다. 따라서 예수 없이 제사장일 순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생활 오래 해도 예수 없고 복음 없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 아닌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어요. 우리 종교 개혁의 핵심적 원리이자 가르침은 아드 폰테스라고 하죠. 아드 폰테스. 이것은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뜻이에요. 본질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의 핵심 이거잖아요. 아드 폰테스. 그리스 철학으로 가자. 그 개혁 교회인들은 이 아드 폰테스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바이블 back to the Bible. Back to Jesus Christ. 예수께로 가자. 성경으로 가자. 이 원리였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그 예수.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99%는 다 구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는 제가 0.1%는 제가 남겨두겠습니다. 실체일 수 있으니까. 그 개인은 어떻게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예수를 봤어? 우리 교회 오면 예수를 보게 해줄게? 그건 다 사기꾼이에요. 예수는 안 보여야 맞아요. 안 보여야 맞아요. 또한 예수가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인기가 없었어요. 심지어 요세푸스가 쓴 그 유대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글귀는 한 줄밖에 없어요. 역사가가 쓴 예수님에 대한 기록 한 줄밖에 없어요. 반면에 세례 요한의 기록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역사책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는 그냥 크리스마스 때 그냥 산타크로스 같은 거예요. 산타크로스 훨씬 낫죠, 예수님보다. 산타크로스 선물이나 주지. 예수님은 선물도 안 주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는 인기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 맞거든요. 그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그 본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자들은 계속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을 말하면서 본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로 가자, 예수께로 가자, 말씀에게로 가자, 이렇게 계속 외쳤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종교 개혁자들이 예수께로 가자, 그러니까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Jesus Christ라고 외쳤던 이 논리는 당시에 어마어마한 장벽을 뛰어넘었던 엄청난 개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교회를 깨야 했던 것이고, 당시 기존에 모두가 다 믿었던 교리를 깨야 했던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교회가 예수께로 가게 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를 깨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소위 좋은 교리라 하더라도 그 교리가 예수께로 가게 하지 않고 교조주의가 되게 한다면 그 교리는 없어지는 것이 나아요. 모든 교리와 모든 교회는 다 진리이신 예수의 시녀에 불과한 거예요. 다 도구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프로테스탄트들은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예수의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만을 외치면서 이 만인 제사장의 교리를 확립한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 볼 곳 없고 다른 교회 볼 곳 없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만 보십시다. 우리 자신이 본질로 가야 해요. 우리 교회가 본질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가 안 해요, 누가 가요,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이 종교 개혁자들의 이 진리를 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이 길로 가면 돼요. 남들 다 큰 길로 가고 세상의 큰 길로 가도 우리만큼은 좁은 길, 복음의 길로 가면 돼요. 모두가 세상 나라를 건설하고자 할 때 우리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 돼요. 세상 모두가 세상 영광을 외칠 때 우리만 예수 영광 외치면 됩니다. 우리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도 이렇게, 마르틴 루터가 500년 뒤에 이 독일 땅, 전 세계가 프로테스탄트 이 국가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다 루터 이야기 알잖아요. 도망 다녔어요. 루터는 평생 도망 다녔어요. 자기 자신 그냥 간 거예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와, 이게 진짜 진리였네.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네. 로마 캐톨릭 저 교황 다 거짓이네. 개혁을 외친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이제 우리가 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혁교회의 신자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고 말씀대로 가고, 누구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교회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한 이 안에서 위로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믿음의 길, 개혁의 길로,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히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